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삶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아름답고 탄탄한 관계여야 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신의 친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버린 이 배다른 큰형 암논, 그런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이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음에도 동생 다말에게 조용히 있자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한 오빠 압살롬 자신, 이 사람들은 모두 미워할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물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불행을 자초하는 악한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버텨내며 믿음으로 선한 길을 가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압살롬의 이후의 삶은요,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이었습니다. 극악한 죄를 저지른 이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분노는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동생을 범하고 버려서 그 인생을 망쳐버리고 심각한 상처와 수치를 준 이 암논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일단 조용히 있자고 말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화를 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아는 우리가 볼 때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아버지 다윗이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서서 암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지난 본문에서 외모가 너무나 출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흠모와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는 단순히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또 계획적이며 치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말의 일이 있은 이후 2년 동안을 조용히 지내면서 아버지 다윗이 하지 않은 이 암논을 향한 징계를 자기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2년을 준비한 어느 날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암논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할 명분을 만들었죠. 압살롬의 말을 듣는 다윗도 이 압살롬이 2년이나 지난 일을 마음에 두고 복수를 계획하리라고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숨기고 그렇게 조용히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암논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한 압살롬은 2년 동안 갈았던 이 복수의 칼을 들어서 이 암논을 처단하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외가가 있는 그슬 땅으로 도망합니다. 아무리 왕자라도 이 사람, 그것도 자신의 형을 죽인 죄를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에 그는 외가의 그늘로 도망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암논을 처단한 이 압살롬의 복수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수에 성공한 압살롬의 마음이 과연 좋았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가인 그슬로 도망했던 것이겠죠. 떳떳하고 당당했다면 암논을 처단하고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악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첫째 아들 이 암논을 잃고 또 압살롬마저 잃은 이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공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살아있는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한가득이라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알아채고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왕에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2년 만에 돌아오라는 명을 내렸지만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맞이할 용기가 나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온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죠.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압살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셔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불안했던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그래, 이제야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래, 다말을 그렇게 했던 암논이 잘못한 것이지. 원래 아버지가 하셔야 했을 일을 내가 대신한 것뿐이야.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이제서야 마음이 풀리셨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와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또 이제 왕자로서 다시 살아갈 일을 생각했을 텐데, 이제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압살롬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버지께서 마음이 조금 덜 풀리셨나 보구나.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나를 다시 불러주시겠지. 그래, 기다리자.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잖아 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훌쩍 흘러가 버리죠. 그러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이젠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아버지에겐 내가 더 이상 자식이 아니게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순간에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결국 아버지 다윗을 만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마음이 좀 편해졌을까요? 이제 그 화해의 제스처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압살롬은 아버지와 겉으로 보기에는요 화해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백성들도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제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세우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다니면서 자신이 이제 온전히 왕자, 그것도 이제 후계 서열 1위로서의 왕자로 복귀했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성문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서 다윗 왕에게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어서 재판을 받고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다 옳아요. 그런데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다윗 왕께서 세우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네요.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의를 베풀 텐데 정말 아쉽군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왕이 바빠서 백성들의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자신이 왕이 된다면 당신들의 원통함을 다 들어주고 당신의 옳음을 인정해줄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나를 지지해달라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고맙다고 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하지 못하게 손으로 탁 붙들면서 오히려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나의 친구다라는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죠. 표현이었죠. 근데 왕자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대해주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향했겠죠. 압살롬은 놀랍게도 아버지와 화해의 제스처를 한 그 순간부터 장장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일들을 꾸준하게 행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4년의 작업을 한 끝에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죠.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너무나 태연하게 잊지도 않은 거짓,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올리면서 아버지 다윗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갈 명분을 얻어내죠.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의 왕이 된 곳인 동시에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압살롬의 뿌리, 근거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 된다면 지금까지 4년을 공들여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의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다윗은 너무나 쉽게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압살롬은 철저히 준비해 왔죠.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복수였습니다. 암논을 향한 복수,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복수라는 악한 길에 허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지혜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언변과 매력이라는 엄청난 복을 가지고 그런 복수라는 이 허망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음과 패역을 저질렀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요셉처럼 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정말 풍성하게 열렸을 것입니다. 저는 압살롬이라는 이 한 탁월한 사람이 이 복수라는 잘못된 목적의 마음을 빼앗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아버지 다윗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돈인 것이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말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돈을 더 많이 벌어 모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의기소침하다가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들의 성공이 목적이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자녀들의 잘되고 못됨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하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렇게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진정으로 기쁨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